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미리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은 혹시 수험생이나 또 대학 입시를 앞둔 분들, 혹시 안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심야기도 끝나고 제자리에 오시면은 안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지난 2000년대 초반 북한의 식량난으로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건너갈 때였습니다. 탈북자 어린이들이 시장을 전전하면서 비닐봉지에 음식 쓰레기를 모아먹는 장면이 방영될 때였죠. 이른바 꽃제비라고 불리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뉴스에 회자될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대원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저는 친구 하나와 함께 탈북 사역의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길도 없고 가이드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무작정 탈북자 사역을 하는 모 선교단체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중국에 갈 테니 인도할 분 한번 연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는 연락처 하나만 받고는 중국 심양으로 이제 비행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심양에서 단동이라고 하는 북한 접경 도시에 가서 저희를 인도하신 선생님을 만났어요. 순전히 연락처 하나만 받고 만났습니다. 그분 얼굴은 날카롭게 생겼고 또한 북한말을 쓰시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분이었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단체가 소개에 있게 신뢰를 했습니다. 그분을 따라 압록강을 따라 북한을 바라보기도 했고, 또 압록강이 좁아진 곳에서 북한을 한 걸음 또 밟고 오기도 했었죠. 또 그분은 탈북자 청소년들을 보완한 사역자에게로 또 저희들을 안내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또 중고등부 사역하는 기간 동안 약 2년간 우리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편지 교환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신뢰할 만한 인도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떠나시고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하시자 제자들은 크게 근심하셨습니다. 16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거듭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업과 가족을 포기했었죠.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을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을 계속하시자 그들은 크게 슬퍼했죠. 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근심이란 이 표현은 아이를 낳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시자, 떠나간다고 하시자 이제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막막한 절망에 붙들렸던 거죠. 또한 예수님은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올 것, 어두운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16장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16장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을 출교할 거다, 공동체에서 추방시킬 거다, 또 심지어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는 날도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움 그리고 두려움 속에 내버려진 그분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낯선 땅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돈도 잃어버리고 또 전화기도 잃어버리고 또한 가이드를 만나지 못한 그러한 심경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란 히라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돕기 위해 부름받고 동행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름받고 옆에서 돕는 자.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한글에 보게 되면 인도자, 변호사 혹은 중보자, 대언자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인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제목을 놓았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쉽게 말하면 성령을 체험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다음 주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구약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바로 왕, 그리고 선지자, 또 하나가 무엇이죠? 제사장. 근데 이 세 직분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인도자들이었죠. 가이드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무엇이냐면 이거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왕으로 체험하는 것, 또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선지자로 체험하는 것, 또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무언가 신비한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모든 것들이 있죠.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들은 가이드를 잃어버리고 어두운 고난 속으로 들어간 심경임을 잠시 나누었는데요, 이 어두운 고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제목이 이것입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두운 고난 중에서 성령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 하십니까? 바로 인도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시작.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도하십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앞부분까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은 이 보혜사를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란 거짓의 반대말이죠. 이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파멸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마침내 죽이게 하죠. 그러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이 인도하다의 히라보 단어는 호데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검색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범위가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보게 되면 히브리인들이 바로 노예살이에서 인도함 받았던 장면에서 곳곳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가령 신명기 1장 33절에 보게 되면 인도라는 단어가 지시라고 번역되면서 이렇게 기록되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너희가 갈 길을 인도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의 노예살이에서 인도해 내셨죠. 또 이스라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도도 없고 식량도 물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살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도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보심과 보호를 광야에서 경험했죠. 그들은 갈 길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 시대의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은 가정을 진리 가운데로, 또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를
또 성령님은 우리의 민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청년 시절에 보통 청년 시절 되면 미래도 불투명하고 또 많은 열등감과 또 많은 좌절을 겪는 시기이죠. 근데 그때에 그 당시에 저희 남부교회 시절에 어느 한 목사님이 참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빛이 없어도란 노래가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 가사 아시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있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두움 속에서 빛이 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상상할 수 없이 어두운 고난을 겪더라도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령 시편 139편 여러분이 새벽에 읽으셨다면 인생 최악의 여러 고통들을 가정하죠. 예를 들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사는 상황, 심지어 지옥 밑에까지 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시인이 발견한 건 무엇입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바로 진리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3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분별할 것이며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깨닫고 성령의 언약하신 바대로 쉼과 안식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차고 넘치게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깊은 영적 쉼을 누리며 주말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 보시면서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라고요. 시작. 성령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을 향해서도 고백합시다. 성령님이 당신을 쉬게 하십니다. 시작. 성령님이 당신을 쉬게 하십니다. 숨도 안 쉬고 설교한 것 같네요. 잠깐 숨 쉬고. 두 번째로, 어두운 고난 중에서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로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시작. 13절 하반절을 더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장래 일을, 장차 임할 일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알려주신대요. 첫 번째 성령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면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죠. 장차 있을 일을. 자, 장래 일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 다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목적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 바로 그 일이 장래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장차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는 많은 환난을 겪지만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계시받았죠. 또한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요즘은 신천지
아마 조만간 이만희 씨가 이제 돌아가시면 큰 혼란을 신천지들이 겪겠지만 온갖 것으로 미혹시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료 성경 신학원으로 갔다가 요즘은 상담, 요즘은 또 어떤 조사, 또 어떤 대학교나 어떤 기업체에 들어가서 어떤 뭘 발표하면서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오픈하면 미혹시키는, 그리고 요즘 아예 대놓고 인터넷을 통하여서 자기네를 이렇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미혹의 영이 이렇게 많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성도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 여러분, 소망과 또 인간의 희망은 전혀 틀린 거죠. 예를 들어 성경적 소망이란 하나님의 반드시 행하실 일에 대한 걸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려요. 성경적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와 신뢰. 그러나 인간의 희망은 그저 인간적 계획과 뜻을 그리는 거예요. 인간적 계획과 뜻. 여러분, 인간의 희망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담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 경험하는 성경적 소망은 아무리 어두운 고난을 통과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예로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 분명 아브라함에게 75살의 나이에 내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고 내 자손이 이 열방에 복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 관점으로는 결코 희망을 품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령을 통해 강렬한 소망을 품게 되었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로마서 4장 18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자, 앞에 바랄 수 없는 이란 이 바람은 인간적 희망이죠. 인간적 희망. 인간적으로 봤을 땐 불가능. 그런데 여전히 바라고 믿었어요. 이 두 번째 바람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24년 전에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뜻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바랄 수 없었지만 소망하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약속을 믿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아들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자꾸만 소망을 부어주세요. 소망. 성령은 소망의 영이세요. 소망의 영. 다 망한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뭔가를 기대하게 만드세요. 기대하게. 예를 들어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가도 인간적 봤을 땐 절망하고 싶지만 자꾸만 우리 속에 성령님은 뭔가를 기대하게 만드세요. 그 뭔가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꾸만 어떤 설레이는 마음을 부어주시죠. 건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진학이나 취직에 좌절을 겪어도 성령 하나님은 기대감을 가지게 하십니다. 또한 체면을 다 잃어버리고 인간적 명예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자꾸만 주님을 소망하게 만드십니다. 소망. 왜요? 인간의 희망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는 오늘도 절망을 물리치고 소망으로 아름답게 이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여러분, 수용소에 갇힌 분들이 낙심하여 죽는 대부분의 이유는 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6.25 전투 당시에 장진호라는 호수 전투에서 수많은 미군들이 죽임을 당하고 영하 20도의 강추위에 또 헤아릴 수 없는 중공군을 통하여 퇴로가 막혔을 때 그때 한 종군 기자가 좌절과 절망으로 고통하는 병사에게 인터뷰했죠. 만약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의 앞에 있다면
뭘 요구할 것이요. 그때 그 병사는 다른 것도 얘기하지 않고 이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내일을 달라고, 내일을. 제게 미래를 좀 보여달라고, 미래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냐면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지난 11월 6일 성북구에 무려 4명의 모녀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죠. 70대 여성과 딸 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죠.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끔찍한 현장이었다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때로는 부부관계 안에서 남편이 부정을 저질렀을 때 아내는 부부관계에 내일이 없다고 절망하죠.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 내일은 없다고 그렇게 고개 숙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고 단정한 그 내일에 미리 가 계세요. 미리 가 계세요. 하나님, 내일 눈 뜨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때 성령님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너보다 먼저 내일에 있단다. 내일에 있단다. 종종 수험생들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상상하게 만들어요. 얘야, 지금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5년 후에, 그리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먼저 가 계셔서 너를 지금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고 계신단다. 너 5년 후, 10년 후에 너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빚어질지 한번 상상해 보겠니? 상상해 보겠니? 사탄은 내일이 없다고 부정적 생각을 주지만 성령님은 내일이 있다고, 아니 내일은 주께 속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망했다면 우리 믿음은 더 커지게 되고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게 됐죠. 여러분, 날마다 더욱더 성령을 신뢰하셔서 내일이 없어도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기쁨의 날이 다가올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성령을 신뢰하시는 오늘 밤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성령 안에 내일이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성령 안에 내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어두운 고난 중에서 성령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냐면 저 이거 깨닫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게 하십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뭐를 깨닫게 하시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세요. 여러분, 성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이슬람교의 알라는 단일신이에요. 그는 아들도 없고 또 영도 없어요. 오로지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배타적이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히 본체는 하나세요.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본체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럼 세 분이냐? 아니요. 성경은 단 한 분의 하나님만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본체의 영원한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성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 삼위일체의 중심에 들어가게 하세요. 13절에서 15절까지를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인데요. 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다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말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에게서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답니다.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누구를 체험합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을 체험해요. 성자 예수님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강조 안 하신다면 거짓말쟁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왜냐하면 성령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그뿐만이 아니에요. 15절에 보시게 되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결국 성령이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드러낸다는 것이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다고 말합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세 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다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 말씀에 계시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진리는 본문 문맥을 통해 보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성삼위일체를 체험하는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광야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분명히 받았는데 간 곳이 광야일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예수님이 사막으로 광야로 가셨을 때 분명히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 간 곳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 배고픈 곳, 그리고 짐승이 가득한 곳, 유혹이 가득한 곳.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을 통해 무엇을 온 인류에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말씀의 권세를 보여주셨고 성부 하나님의 위대함을 현시하여 주셨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가 보면 그곳이 왕궁이 아닐 때가 있어요. 오히려 거친 십자가가 머무는 곳, 매우 위중한 곳, 위중한 곳. 그러나 만약 그곳에서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인도함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비록 광야랄지라도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진리 속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렇게 배우게 됐죠. 즉 성령 자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고 하셨죠. 여러분, 어떠한 성품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령의 겸손함을 배우게 됐죠. 또 성령의 온유함도 배우게 돼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스스로 얘기하지 않고 오직 성부 하나님이 일하심에 내가 일한다고 말씀하셨죠.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겸손과 복종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죠. 나눔과 헌신을 배우게 돼요. 결국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합당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다 배우게 돼요. 온유해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순복과 권위의 복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나누는 성품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일체를 경험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공동체성도 배우게 됩니다. 공동체성. 앞서 이슬람교는 알라는 유일한 단일신, 나뉘지 않고 배타적 신관이라고 말하였죠.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참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공동체처럼 보여요. 하나님 본체가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공동체입니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상 마치 하나의 팀워크를 이룬 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체험을 하죠. 성령은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부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그 세 위격 간의 영원한 교제를 통해 공동체를 체험합니다. 아,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겸손이 이것이구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결국 여러분, 성령을 더욱더 체험한다는 공동체는 물론 방언의 은사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도 경험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성숙하게 됩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온유하게 되죠. 더 주를 기다리게 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저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저희 서롱성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모든 곳곳에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성령을 통해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주말쯤 되게 되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곳곳에서 성령 하나님 인도함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다 이렇게 전달을 받아요. 그러면 주말이 되면은 이만큼 이야기가 쌓여 있어요. 다 뭐 자세한 정보를 오픈할 수 없어서 앞뒤는 다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타교에서 상처받았던 새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 사랑방 안에서 위로와 행복을 누렸던 그런 이야기들, 또 세교우들이 앞장서서 자신의 집을 오픈했던 그런 이야기들, 또한 우리의 심야기도의 선포를 통하여 직접적인 치유를 받았던 그런 고백들, 또한 날씨가 막 비가 내렸지만 야외 활동 중에 비가 멈추곤 하늘에 있던 무지개를 통해 응답과 어떤 분명한 확신을 받았던 간증들, 또한 중간에 우리가 빌레몬서 말씀 묵상했지만 그 말씀 묵상했던 화요일 날 그걸 통하여서 많은 응답과 격려를 받았던 그런 간증들, 또 우리 예비섬김의 교육을 주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 자녀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가 SNS상에서 함께 축하했던 그런 스토리 등, 또한 경제적 이유로 먼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런 간증 등 셀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간증들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만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난을 직면한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다 오픈할 수 없지만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 또 어떤 미혹에 빠졌다든지, 또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와 교육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고통하며 이제 부르짖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 앞에 탄식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돼요.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한 그 인도하심을 수종들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헌신해야 되는가를 자꾸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당신의 그 영을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이 심야기도회를 생각할 때마다 꼭 어떤 목욕탕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찌들렸던 우리의 영혼 육이 우리 귀한 찬양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이.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영으로 붙들리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난주에 여러분이 경험한 것보다 더한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는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를 체험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 어두움을 밝히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